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본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 속에 뭐를 하라는 말이냐,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 이 후서를 통해서 이 지식에 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셨냐? 바로 예수님을 알므로. 뭐로 주셨다고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신령하고 신기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아는 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있죠. 그 주님을 알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주시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기한 능력 바꿔 말하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경건에 속한 모든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무엇을 통해 주셨다? 여러분,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 부르신 자,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또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르신 자를 알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것은 참 깊은 단계를 말해주는데,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신령한 능력,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아주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의 알문,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며, 또한 그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쌍방으로 아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아는 거다. 철저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으로 쌍방으로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뭐냐? 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다? 하늘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주시는 이 신기한 능력, 이게 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여러분 원시치 못한 자, 즉 가까운 것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든 뭐든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엘리의 여러분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 사도는 그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배웠으면 알았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거는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알았지만 따라다녔다고, 들었다고, 제자 양육 받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바울은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참으로 알게 되면 이것이 뭐냐? 능력이요. 그 주님을 알면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딜레마에 빠지느냐?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이 알미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게 교회 돌아가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알미 아니니까 뭐가 안 돼? 신앙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예수님을 참으로 알므로,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데, 그것이 아까 이것이 이론적인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이거니까 바울도 이것을 알려고, 더 깊이 알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그 주님을 알려고 한 것은 그 주님을 아는 만큼 놀라운 능력이 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격이에요. 진짜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능력이다. 여러분 말 한번 해볼까요? 아는 만큼 능력이다. 시작. 세상을 아는 만큼 능력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아는 만큼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해서, 능력 없어서 죄에 지고 우상에 지고 멸망에 져서, 그래서 망하는 거라.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고요, 손에 만져지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능력이 안 되면 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안다는 것이 능력이 안 되면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안 되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 아는 것이 이거 능력이고 힘인데,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면 능력도 없고 생명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이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아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은 한번 알았으면 끝까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아는 건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한번 알았으면 끝까지 아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천국 가리라 하시면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대요.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정도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이미 그건 체험으로 안 거요, 체험으로 알지 않은 거요? 체험으로 안 거죠. 영적 세계는 절대 여러분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니까 또다시 이거는 알지 못한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미 경험했어, 내가 이미 여자를 경험하고 내가 이미 체험했어, 그럼 아는 거야. 내가 때려 죽여도 아는 거야.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관계가 틀어지면 알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건 상태요.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이거는요,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상태다. 이게 그래서 원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이 모든 단어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뭐 배워서 이미 뭐 아는 관계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우리 지난 주일에 그랬죠. 연결된 관계, 그게 믿는다고. 안다는 것도 내가 이미 주님을 경험했다고 이미 안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주님과의 경험에서 아는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것이 아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나름대로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해도 지옥 간다니까요. 왜? 주님 앞에 성령 체험한 그것이 하나의 육신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면요,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게 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상태는 아는 상태는 믿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믿는다고 하는 부분, 또 사랑한다, 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은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아는 상태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아는 상태로 능력을 행했지만 아는 상태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어도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의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한 번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이런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미 안다, 나 서설교 들었어, 이미 아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이 아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여러분 그런 교육적인 얘기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부르신 일을 정말로 알아감을 통해서 이 신기한 능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는 공격하는 이제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뭐를 통해 공격하느냐? 따라합시다. 정욕. 뭐요? 이 정욕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정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붙들려서 그 큰 약속, 이 보배로 거치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데, 이 약속이 이 정욕이라는 참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엄청난 이런 이 통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아는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이 정욕이라는 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욕이 있어도 정욕을 초월하고, 정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도구인 거죠. 사탄이 이렇게 능력을 얻어도 능력받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이 방법이 정욕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충만하고. 다스리니까 뭐 그가 말하는 대로 사라든 기린이든 곡글이든 다 되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5대 복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므로 능력이 됐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썩어질 정욕에 의해서, 이 세상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의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신기한 능력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뭐냐?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알게 될 때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무너지니까 사탄은 정욕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는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초신자예요. 초신자. 초신자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 때 재밌죠. 아니까 능력이죠. 아니까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신기한 체험이, 신기한 은혜가 임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귀 사단이가 결국 그냥 안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통해 이것을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정욕에 피해서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정욕이 별짓다하고 역사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정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요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 예. 신의 성품, 뭐 우리가 뭐 갈라데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정욕으로 별짓 따해도 예수님을 여러분 정욕 갖고 야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싶은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그 능력이 무너지게 하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의 성품으로 이기시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인 거고, 이거를 여러분 요하네슬레 목사님의 버전에 의하면 성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사실은 더 성숙하면 좋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크고 상급이 큰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사단이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으로 무장돼서 정욕이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할지라도 이 신의 성품의 아름다운 기질을 통해 신기한 능력을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가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진정한 성화라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썩어질 정욕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무용지물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면서, 이것을 초대교회 때 바울은 이 코스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열매에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욕 때문에 망한다, 사탄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 받아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능력도 다 파괴해서 죄에 무너지고 시험에 무너지고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다 무너져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가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는 걸 기억하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때 말씀했죠. 우리 이제 5절부터 한번 크게 한번 보십니다. 자, 그 이 단계가 있죠. 자, 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뭐였죠? 믿음의,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게, 덕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죠? 방언을 통해서 집을 짓는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덕,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거, 성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어떻게 되죠? 이 거룩하게 지어진 집 위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을 더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절제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를,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랑까지,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단계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욕이라는 걸 통해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런 신령한 능력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가 아니라 턱걸이 하기도 어렵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 정욕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 사랑이 이기고 인내가 이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정말 눈먼 소경 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게을른 자가 되지 말고 흡족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지식까지 어느 정도 했어요. 오늘 지식 마지막 부분과 이 절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는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요. 신령한 지식. 제 아무리 세상적인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세 동안 애굽에서 배운 그 대단한 지식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모세를 쓰지 않고 그 지식에 바닥날 만큼, 그 지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만큼 80세까지 그 세상 지식, 애굽에서 배운 훈련된 지식이 다 밑바닥을 쳤을 때 그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령한 지식,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신령한 지식, 손 넣다 뺐더니 문둥이가 되고 넣다 뺐더니 정상이 되고 지팡이 넣었더니 뱀이 되고 물을 떠봤더니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지식들을, 신령한 지식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지식,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애굽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으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이루어갔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인데, 이 신령한 지식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지식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를 아는 지식이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도 신령한 지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대한 본질은 예수예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알았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았어요. 이 성경 갖고 예수를 맨날 시험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본질이시고 성경이 정말 지어진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신 것, 즉 예수를 아는 것은 거의 없었고 예수에게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이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까보면 그 속에 예수가 들었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성경을 준 건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성경을 헛 읽는 것이 됐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나름대로 신령한 지식인데 성경만 알고 예수를 모르면 이것은요, 하나님 볼 때 이게 교만함이 됩니다. 교만함이.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열심히 알려고 하는데 예수를 아는데 힘쓰지 않아. 바꿔볼게요. 아까 말씀처럼 아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 창세기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주구주구 막 외워요. 굉장히 막 성경 목록을 여러분 66권 다 외우고, 여러분 이 속에서 성경이 뭐 S라는 뭐를 말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안 되면 무의미한 거죠. 더 나아가서 봅시다. 아까 여기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할렐루야. 성경을 더 사랑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신령한 지식으로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은 더 많이 가지려고 들지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십시오. 구약을 아는 것이,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이 두건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성경을 안다는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 너희가 초등학문을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율법에 대한 것을 버려라. 초등학문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썼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관계가 아주 묘한 관계예요.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보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어떻게 신령한 지식으로, 신령한 지식 중에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죽은 지식이 있어요. 죽은 지식. 또 하나는 산 지식이 있어요. 산 지식. 자,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행함이 없다, 행함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요, 이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의 차이는 뭐냐? 이 죽은 지식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한 말씀대로 이론입니다. 이론. 바꿔 말하면 그게 거죠. 이론이어서 머리는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론이야. 11조 드리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닭이 부진하고 주를 쫓아야 된대.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된대.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 이론. 근데 그 이론이 나에게 능력을 주느냐? 아니야. 이게 뭡니까?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은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요. 그럼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근데 산 지식은 뭐예요? 이거는요, 경험을 말해요. 자, 이게 좀 참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산 지식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지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아는 이 참 지식, 산 지식은 우리 속에 경험됩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으로 153의 기적을 체험할 때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볼 때 그가 누구냐 할 때 결정적으로 답을 잘 못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경험을 통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의 지식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이 경험하면, 그 경험된 예수, 내가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는 우리 속에서 그것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돼요. 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되면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우리가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지는, 진짜 경험으로 알아지는 참 지식이, 산 지식이 돼가지고 그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이 내게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이었다면 어떻게 쫓아가요? 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야,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응답 얻는다, 이론으로 배웠어요. 해보지,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기도에 대한 재미도, 기도에 대한 힘도, 기도에 대한 믿음도 안 생겨.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이론으로 들었지만, 이론을 한번 내가 정말 진실로 해봤더니 그 기도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경험되고 체험되면 그게 뭐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의 그 경험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그 경험이 산 지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이론으로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될 때 유대인들은 헤롯은 죽이려고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 삽니다. 유대인이 지금 태어났다고 박사들이 지금 난리인데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삽니다. 그러죠.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계시받은 진정한 체험으로 아는 걸까요? 머리로 아는 걸까요?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줄 아냐? 베들레헴 나는 믿는다.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믿는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내게 체험되고 경험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지.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느냐? 머리로 알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로 알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딜레마야. 그러나 이게 여러분 내 속에 경험되면요, 경험된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참으로 주님과 나와 상관된 진정한 참된 지식, 산 지식이 되니,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산 지식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제 산 지식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무슨 산 지식으로 알아요? 죽은 지식으로 알아요? 산 지식으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이론으로.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야. 그 이론으로 들은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려고 안 해. 죽은 지식에서 머물러. 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냐? 에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알지. 그 주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죽은 지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죽은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죽은 지식으로 안다면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나에 위해 죽었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으로 경험하고 경험돼서 나를 위해 죽었다 할 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에게 너는 예수님이 진짜 너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지니? 내가 반주는 오래 했지만 글쎄 사실 진짜는 안 믿어져요. 너 예수 안 믿는 거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믿어져. 경험하는 만큼.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한 번 만났다 체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라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안 울려고 노력해도 나중에 눈물이 나잖아요. 경황이 없어 눈물이 나. 왜 그렇죠? 여러분 안 울어? 왜 그렇죠?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신 다음에나 나와의 관계는 동일한 일천이요. 관계 때문에 지금은 경황이 없어 눈물 안 나도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면 하관할 때라도 그래서 북받쳐서 이제 울기 시작해요. 왜? 그 관계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왜 하냐? 주님과의 이 산지식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분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든지 그런 모든 말씀들이 내 속에는 큰 관계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분이 주신 진리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지식으로 알아갑니다. 산지식으로 알아갈 때 그분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분이 죄를 어떻게 여기느냐, 경험될수록 내 속에 경험될수록 이것이 산지식이 되고, 산지식이 될수록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지고, 이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으로만 알면 이것은 내가 그것을 행할 힘도 없고 이것이 죽은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산 지식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론에서 더 나아가서 경험이 돼서 내 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산 지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지식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썼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론 그것도 아는 건데 물어보니까 나는 잘한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 와서 혹시 김익도 만나봤냐고.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요. 내가 김익도,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은 이 지식은 산 지식이에요. 경험되지 못하는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소통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초창기에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까 그 지식이 막 능력을 행합니다. 그 예수님을 막 체험합니다.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막 그 예수님을 아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막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막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알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영적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고,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도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여러분 죽는 자리에도 나갈 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를 못하고 오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산 지식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본질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되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서 베드로나 바울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은 보화 중에 보화다. 그 속에 그분은 능력의 심이 크신 분이요, 그분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냐,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내가 그럴 때 그분을 알면 내가 그에게 발견된다. 많은 그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경험되는 만큼 깊어집니다. 그분이 나에게 경험시키는 만큼 그 지식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안 해간다는 건 기독교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알아간다는 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건 뭐와 같아요? 문은수 목사님은 몸무게가 73이시고 문은수 목사님은 키가 173이시며 문은수 목사님은 곱슬머리시며. 그게 뭐가 중요해? 나를 만나고 경험해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아는 산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교회 예배만 드리고 11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주님, 내 인생이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만난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만나면 좋지 뭐. 근데 머리로 이론으로 알면 아는 줄 알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론의 알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의 안다. 그러나 철저히 경험으로만 알 때, 이렇게 산지식으로 알 때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야다예요. 원어로 야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게 히브리서고, 이게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이 헬라에서는 어떠다? 기노스코라고 하나. 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의 기노스코는 신약 성경만 223번이나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단어를 독특하게 경험해서만 쓰는 단어? 여러분, 이것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동치마다, 남녀가 동치마다 할 때 경험을 말할 때 썼다고요. 이런 단어를 왜 이렇게 썼느냐?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요, 경험을 통해 가져지는 지식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무엘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모르고. 사무엘은 어떻게 잘 알아요?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가 어둡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 주님 만날수록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초점을 걸어서 매 예배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알 수 없으니 겸손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회개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주님을 알려고 하나? 그냥 나는 어두운 데가 알고 싶은 거야. 머리로.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알고 싶은 거야. 나는 욕심부리고 있는데 알고 싶은 거야. 안 알아진다니까. 머리로는 알아져요. 이거는 알아지는데 경험으로는 안 만나져요. 주님이 죽었다 깨라도 안 만나진다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사무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를 내가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서 홈리와 피느하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무엘처럼 주님을 알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성령으로 만나면 계속해서 주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할수록 그들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산 지식이 돼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주시고, 그 지식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요거를 초점해서 주님, 나 많이 배웠어요, 나 성경 수십 독 했어요, 나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주님,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이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주님, 내가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해서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 경험해서 알수록 그 속에서 그분의 힘과 영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평생 나는 성경 몇 독 했다, 나는 제자역을, 또 제자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자역을 얼마나 했다, 이런 내가 머리로 설교 수천 편을 기억하고 있다, 그게 주님을 아는 산지식이 아니라, 주님, 내 평생에 성경은 많이 못 읽어도 내가 머리로 많이 들어서 설교를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많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만나는 만큼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식 중에는 신령한 지식, 그 신령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 때 그 주님을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이 산 지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거룩한 성전 위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분량을 알아가는데, 그 지식도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 기도도요, 기도는 뭔 겁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감, 기도에 대한 지식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주시고, 그 경험된 지식이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을 주네, 그래도 그 감동대로 해봤더니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어, 신기하네.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경험시켜주시는 이것이 산 지식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고, 우리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니,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산 지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는 체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지식, 주님을 아는 이 산 지식이 이제는 여기서 절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산 지식이요, 그 지식이 주님을 아는, 영적으로 알게 되는 이 지식은 그 속에서 믿음도 나오고 능력도 나온다. 이것이 지식이 그 속에 믿음이 발생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이론에 불과하지 죽은 지식이지 결코 산 지식은 아니다. 제가 백날 강의해도 내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은 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경험 그러면 가졌다 외쳐보세요. 경험. 다시 경험. 가진 거예요. 가진 거. 그래서 우리가 백날 성경 달달 외워도 외웠다고 가진 거 아니거든요. 내 속에 진짜 경험돼서 가진 자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알되 그것을 경험으로 가져서 정말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산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식은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이냐?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 잘 이론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힘이 빠져.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 아니라 경험돼서 산지식으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좀 외쳐봐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해봐요. 진실하게.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힘쓰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에 이제 절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통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으로 물들지 않도록 본인을 이렇게 절제하는 거,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즉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다시 무너지고요. 그 능력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천국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절제를.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산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이 능력이 되고, 그 지식이 내가 예수를 갖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이 돼서 대단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내게 오는 이 정욕에 붙들리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돼지와 개에게 진주를 주고 거룩한 것을 주어서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은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이 정욕을 잘 제어해서 절제해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정욕이 있어요. 막 욕하고 싶은 정욕, 미워하고 싶은 정욕, 막 싸우고 싶은 정욕, 여러 가지 정욕이 막 내 속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걸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절제. 어떻게 보면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잖아요. 물고기가 사는데 여러분, 물고기 속에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물고기 회 떠먹어 보면 맛이 짜요, 안 짜요? 짜요? 안 짜죠. 신기한 건요, 물고기가 물은 이렇게 먹는데 아가미로 다 나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그에게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어떤 염분은 이렇게 없겠지만은 물고기에게서 그 염분을 계속 아가미로 숨쉬듯이 계속 먹잖아요. 죽는답니다. 그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는 빼내고 염분은까지 같이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고, 몸에는 이 아주 최소한의 그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물고기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은 아니죠. 물고기만큼 많이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물고기 맛은 짜지 않다래. 물고기에게 여러분, 물이 바닷물을 물이 그 짠물로 이렇게 씻으면은 좀 겉에가 짜질 수는 있지만, 물고기는 물을 그렇게 먹어도 그 염분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살지만 세상이라는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이 죄가, 세상이라고 하는 정욕이 우리 속에 물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걸러내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신앙인들, 이것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두움 속에, 세상 속에, 정욕 속에 마귀가 들거는 그 속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됐지만 그 죄가 그 예수님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을 걸러내고 아가미로 걸러내서 예수님을 거룩하시고 순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절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를 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뭐를 못하냐? 믿음은 십동차게 믿어요. 잘 믿어서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못하는 건 절제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정욕으로 오는 성적 정욕,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성적인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안에 경치 못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해 라는 그 신앙 때문에 죄를 걸러내고 세속을 걸러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걸러내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미움의 정욕도, 싸우고 싶은 정욕도, 막 승질도 올라와요. 그거 다 받아주면, 절제가 안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욕으로, 못된 정욕으로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성질이 강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막 싸우고 싶어, 막 한마디 하고 싶어, 막 뒤집어 놓고 싶어. 이 정욕이 이게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이 싸우는 정욕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정욕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정욕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요. 절제.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랑 반대가 뭘까요? 한번 맞춰봐요. 절제랑 반대가 뭘까? 예? 아니, 절제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절제 못하는 거잖아. 절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이거 정반대 단어를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자, 보세요. 적당히 절제해서 먹고 싶어도 몸이, 내가 막 먹고 싶다고 밥을 막 10그릇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몸이 생명력이 있는 만큼 적당히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는 절제가 되죠. 몸이 이상이 오면 그냥 먹는 거야. 어떤 분이 TV에서 나오대요. 그냥 막 피자를 막 3판 5판 먹는 거야. 몸이, 이게 위가 못 받쳐 주는데 그 절제의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고. 그런 게 지금 뉴스에서, 전에 뉴스가 아니라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그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그랬어요. 과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 토 나올 때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고기 먹었던 밥을 안 먹어. 고기가 입에서 목구멍에 튀어나올 때까지 먹어. 그래서 중요한 건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돼서, 제가 꽃두담은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가 그래서 나는 여보 시집 와서 꽃두담 여보 등 두드려 달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다는 거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입에서 적당히 먹으면 덜 먹고 싶은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먹은 거야. 근데 여기 위는 감당 못하는데 먹으니까 이게 맨날 속이 채우는 거예요. 진짜 이틀에 한 번 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이게 막 기도도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 덜 체해요. 그 이유가 봤더니 먹다가도, 고기 먹다가도 배불러 도저히 못 먹으면 그게 체열만큼이 아니라 체역이 바로 전 단계에 딱 스톱이 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인이 좋은지, 옛날에 그 사인이 마치 기름에 앵고 난 다음에 불 들어오듯이 그랬다면, 지금은 딱 적당히 조금 남겨놓고 소화시킬 범위에서 딱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욕심, 중독을 절제시키는 거냐고. 이런 절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독은 보세요. 먹는 거에 중독. 이거는 참, 중독이라는 건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악당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고 정욕을 통해서 중독시키면 노름, 고습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고습이 여러분 중독이 돼버렸어. 날마다 고습 안 보면 안 돼. 눈만 감아도 막 섰다가 모이고 막, 이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악당한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에게 중독되고 말씀에게 중독되고 그래야지.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면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독은 장악당한 거고, 중독은 죽은 거야. 죽어버려서 이 기능이, 절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산 거고 예수님이 장악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도
다시 한번 나도 힘쓰고 애쓸 때, 다시 한번 절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절제라는 것을 뭐 고행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행하라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속에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이건 건강함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절제 못하고 그냥 막 먹을 거는 절제할 힘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지금 먹을 때 적당히 먹고 딱 수답되게 하는 거는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수답되게 하는 거라는 말씀 드렸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절제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절제를 못하는 거죠. 뭐 우리가 절제 못하는 게 많죠. 뭐 사치, 절대 못하면 막 돈 팡팡 써버리는 거죠. 쾌락, 절제 못하면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쾌락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이 쾌락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절제 못하는 거죠. 중독이에요. 중독. 성적인 탐욕, 성적인 욕심이 절제를 못하면 이제 부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물욕, 적당히 물질을 좀 갖고 싶은 욕심도 갖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의 물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삭개오처럼, 초반에 삭개오처럼, 예?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무너뜨리고라도 돈을 벌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 중독입니다. 중독. 명예욕,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영생도 팔고 내 영혼도 팔아버려, 명예를 얻으려고. 식욕, 먹고 싶은 거, 이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다 아는 말씀, 뭐 나는 다 잘 지켜요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중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등의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등의식이 너무 강하면 이것이 또 이게 중독이 돼버려 가지고 나로 이거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의 성품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것이죠. 술의 중독, 담배 중독, 스포츠 중독. 본질을 본다는 것은 중심을 봐야죠. 스포츠가 중독이 돼서 내가 만약에 헬스 다니는데 헬스에 중독이 돼 갖고 하루 종일 목회는 안 하고 헬스만 하고 헬스 그것만 뜯어보고 헬스에 푹 빠져 있네. 그 중독인 거죠, 중독. 이것이 뭐냐? 나는 몰라. 나 운동하는 건데 뭐. 근데 운동이라는 스포츠가 절제가 안 되고, 절제는 생명력이라면 중독은 죽은 거예요. 절제는 하나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면 중독은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중독되고 몰라.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요. 중독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있는 것이 중독인 거죠. 사탄이 그것을 취미 삼아서 미혹시켜서 정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교육? 막 책을 읽어대고 막 배우냐고 교육열에 빠져서 기도생활 무너지고 영적생활 무너지고 전도생활 무너지고 충성생활 무너져도 교육해야 되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이게 정욕이거든요. 취미? 아무리 취미가 좋아도 취미는 시간 정말 남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금씩 하는 거지, 이 취미가 여러분 중독이 빠져서 절제가 안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요즘 말세가 되면요 무슨 영이, 중독의 영이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취미에 빠진 사람들은 그 취미에 사람이 마음 있는 곳에 뭐도 가죠? 뭐가 가요? 두 가지 가잖아. 돈. 두 번째 뭐예요? 시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돈과 시간 갑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골프든지 뭐 볼링이든지 무슨 운동이, 등산이든지 간에 등산도 중독돼 버리면요, 이게 등산복이다 등산 신발부터 위아래 세팅하는데 100만 원 걸려. 중독돼 보세요. 맨날 안 가면 안 돼. 기도의 영적인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안심 쓰고, 믿음 생활은 내팽개쳐도 주일날도 등산 가야 돼. 본질과 비본질이 분별이 안 되는 건 중독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정욕이, 악한 정욕이 절제 못하게 해서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정욕이 중독으로 임해서 나를 무너뜨려도 영분별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해 방언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다 임하는데 이 사람은 안 임해.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분이요 교회 나가도요 불교 서적과 세상적인 뭔가 읽어서는 안 될 그런 서적을 얼마나 읽는지 모른다. 그게 세뇌가 되고 사상화가 되니까 쪄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안 주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내가 얘기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왔어.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분은 어떤 책들, 불교 서적부터 시작해서 그런 너무 성경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책을 너무 좋아해. 그게 중독이 됐어. 그게 머릿속에 사상화되고 이념화되고 철학화되고. 그러니까 그것이요 성령이 임하기가 참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떤 사람 세미나 중독, 세미나도 중독도 그것도 무서워요. 물론 세미나 받으면 좋은데 맨날 가서 세미나 받는다. 만약에 제가 세미나 중독이 받아 이번 주도 3박 4일 세미나 받고 다음 주도 3박 4일 세미나 받고 맨날 세미나만 받고 와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김정훈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못하시죠. 여러분 이 세미나 중독, 평생 세미나만 받아. 세미나는 진짜 영양보충도 내가 거기서 진리를 터득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속에도 성경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맨날 여기서 뭐 한다더라, 부산으로 갔다가 여기서 뭐 한다더라, 세미나만 맨날 다니는 거야. 기도를 안 하고. 이게 또 중독이에요, 중독. 이 중독이 무섭다니까요. 여행 중독. 맨날 주일도 범하고 여행 가야 돼.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행이니까 그 사람은 여행 중독 무서운 겁니다. 집에서 3달 정도 있으면 또 나가야 돼. 돈만 벌면, 좋은 것만 있으면, 에너지만 충전되면, 물질만 충전되면 무조건 여행 가야 돼. 좀 그렇게 좀 당신이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든가, 정말 당신이 건강이 회복되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든가. 왜 아멘 못해요? 여기서 걸리는 거 하나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정욕이라는 것이 둔갑해 갖고 이게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독해야 될 거, 우리가 미쳐야 될 거. 이 중독이라는 말은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요. 더 크게 아멘해요. 성령 충만하는 거, 이게 절제가 안 돼야 돼. 복음에 여러분 미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절대가 안 되는데 막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예레미야처럼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복음 안 전하면 내 속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절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것이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절제하는 거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세속으로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여러분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 절제의 능력이 최고적으로 뭐냐? 순교입니다. 나를 육신을 절제할 수 있는 최고적인 순교고, 이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만큼 나를 놀라운 작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기도 하나만 봐도 기도를 잘해서 능력 받으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죠? 절제. 뭐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의 힘이 있어야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은 기도 않고 놀고 싶은 이것이 이 절제가 안 돼 버리면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제의 사람이라는, 철저히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저도 이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도
성령으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인데, 이 절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이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작품들이, 절제를 못하니까 에라 부르다 죄 짓고, 절제 못하니까 에라 부르다 기도 않고, 절제 못하니까 에라 부르다 사명을 팽개치고, 절제 못하니까 에라 쾌락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절제할 수 있는 이 힘. 근데 절제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님이 막 능력을 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를 위해 힘쓰고 애쓰되, 힘쓰고 애쓰는 것 플러스 거기에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절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가운데만 찾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오늘 이기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모든 일에 절제를 잘해야 돼요. 참 저도 절제를 못해서 금식을 많이 해봐야 될까 봐요.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이 절제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랬죠? 장악당해야 된다. 세속에 장악된 중독의 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절제의 힘이 빠져버리면 중독돼 버리는 거죠. 생명력이 강할수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하고, 건강할수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하고, 병들수록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절제가 안 돼 갖고 중독되고 있거든, 중독의 영이 자꾸 임하거든,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절제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절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장 51절에 누가복음에도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절제를 못하고 확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확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절제 못하면 그게 위험한 것이 되고,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2장에서도 보면, 열왕기하 2장에서도 보면 23절 24절 여기 보면은 이 절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막 조롱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여기서도 이 엘리사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잘못하면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들도 좀 절제했으면 됐는데 절제를 못해서 죽음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도 좀 대머리가 벗겨졌어도 좀 대머리 왜 놀려? 절제 못하고 함부로 말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우리 이 엘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을 때 그 능력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수십 명을 찢어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엘리사가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지, 무른스 목사가 저주해서 수십 명 죽어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다듬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좀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라면, 뒤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절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에서 그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참 지식에 이르르고 절제에 이르러서 내 속에 이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주님을 알므로 내게 능력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을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는
악한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런 신의 성품에 하나씩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힘들지만 힘쓰고 애써서 절제하기를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승리하고, 아무리 욕하고 싶고 아무리 뒤집어 놓고 싶고 아무리 막 싸워버리고 싶고 한 소리 막 해서 뭔가 난리를 치고 싶어도 주여 절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